수지교회 아동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오 주의 자비하심과 오 주의 은혜로 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오 주의 자비하심과 오 주의 은혜로 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오 주의 자비하심과 오 주의 은혜로 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열왕기하 18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댓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 배 12척과 133척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쪽이 이길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나요? 물론 단순히 배의 숫자만 가지고 어느 쪽이 이길 거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하지만 거의 비슷한 조건이라면 어떨까요? 133척이 12척을 이기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12척의 배가 133척의 배를 물리친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 역사를 이끈 사람은 바로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로 일본군의 배 133척을 물리쳤어요. 우리나라의 수군을 통치하며 승리를 이끌었던 이순신 장군은 1597년 갑작스레 관직에서 해임된 후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이후 수군을 통솔하게 된 원군이라는 장군은 일본군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었어요. 일본은 계속해서 배를 타고 전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바다를 막아야 했어요. 하지만 조선의 배는 12척밖에 남지 않았고 군인들은 전의를 상실했으며 백성들은 두려움에 가득 찬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겁을 먹은 채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을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시 수군을 통솔하게 된 이순신 장군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죽지 않는 한 일본군이 감히 조선의 수군을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무려 133척에 달하는 일본군의 대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12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바로 화원반도와 진도 사위를 흐르는 좁고 긴 바다인
울돌목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밀물 때와 썰물 때 배가 다닐 수 있는 폭의 차이가 큰 울돌목에서 이순신 장군은 단 한 척의 배와 단 한 명의 수군도 잃지 않은 채 133척의 배를 무찌르며 우리나라를 지켜냈어요. 여러분, 만약에 당시 이순신을 포함한 많은 군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신의 생명만 지키려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이 국가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며 살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자유와 안전은 금세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가 따라야 할 최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바로 함께 우리가 나눈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인 아수르가 점점 부강해지더니 아수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무려 3년간이나 공격했어요. 그리고 결국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뿐 아니라 아수르가 정복했던 각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압제와 억압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이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했고 이곳저곳에 산당을 짓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것보다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는 악한 생활 방식에서 돌아서라.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했던 것을 기억하고 행하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지만 북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하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답답해 보이나요? 그런데 이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또는 대입시험을 앞두고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혹은 나를 위해서 쓰는 10,000원, 20,000원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10,000원, 20,000원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돕는 10,000원, 20,000원은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요? 가장 친한 친구의 생일 파티가 주일 예배 시간에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고민하지 않고 친구의 생일 파티가 아닌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나님만 섬길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을 손에 꽉 잡고 있다면 그것을 놓고 모든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올바르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좋아했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이들과 닮지는 않았나요?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며 살지는 않았나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언젠가 꼭 교회에서 봅시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 안녕.